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굴과 송이굴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다시금 수요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반석이시여 저희들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저희들이 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유희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남가주 살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 교육, 봉사, 서로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평강을 유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한 몸임을 기억하여 주의 일에 힘쓰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육자님들을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신령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인 선교사님이 속히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와 위로와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을 회복하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이 시간은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입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 광고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선교부장이신 한석창 장로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간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촬영된 영상들이 무작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께서 그 영상들을 통해 필리핀 선교지를 더 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늘 미쳐 지내시던 양친으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필리핀에 가서 저희 양친과 흡사한 65세 동갑의 한 부부가 늘 미쳐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양친도 필리핀의 그 부부도 모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88세까지 자비랑 선교사의 선교사로 지내다가 순교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열악한 최악의 악조건인 필리핀에서 10여 년간 선교사로 지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버시티에 있는 저희 집까지 가는 동안 벌먼 길에서 간혹 불쾌감이 느껴지는 이상한 시궁창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선교지에서 코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악취는 그 수만 배의 악취 그 자체였습니다. 수상가옥에서 그대로 바다로 내려지는 배변들, 상하수도 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궁창 냄새, 대도시로부터 휩쓸려 온 각종 쓰레기들, 온갖 썩은 냄새들, 누전으로 태워진 가옥에서 나오는 쾌쾌한 탄내, 그리고 끈적끈적한 사람들의 채취들.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의 중간마다 보여지는 고인 물들은 바다의 밀물이 마을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온 상황의 영상입니다. 밀물이 심할 때는 가옥들의 절반이 침수가 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는 죽은 사람들을 시멘트로 매장한 관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김인홍 장로님과 노윤희 장로님께서 그 쌓여 있는 시멘트 관들을 배경으로 독사진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라고 해도 완전하지 않을 텐데, 시멘트로 대충 만들어져 쌓여 있는 관 사이에서 거처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썩은 송장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와 빗물이 뒤엉킨 물로 빨래도 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의 머리카락에는 누적된 땀으로 덮여 있었고, 온갖 병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이들의 온몸에는 피부가 벗겨진 헌대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길마다 가득하게 너부러져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온갖 가축들도 피부가 벌게져 있었고, 온몸에 퍼져 있는 진드기와 벼룩으로 인해 하루 종일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갖 불쾌한 냄새들, 처음에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 아이들의 채취가 향기롭게 느껴지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누적된 땀 냄새와 오염 물질의 냄새를 맡으며 사역하시는 정준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셨던 송부승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전에 미처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영상에 나온 그대로 그런 곳입니다. 선교지에서 셋째 날 이른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 밑에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가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퀴벌레를 보는 순간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에는 몇 마리의 바퀴벌레를 보았을 뿐인데 선교지 인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온갖 벌레들과 곤충들과 병균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퀴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놀라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울음이 터졌고 한참 동안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필리핀에서는 초중고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교통비와 점심값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청소년기의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거나 마약을 하며 카드놀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소일하며 중요한 시기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졸려서 자고 낮에는 더워서 자고 시원하면 각종 놀이와 마약을 하고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들이 가득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 보아서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의 행태를 보며 그곳의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도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한 부부가 그곳에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유치원이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지원받은 선교 자금으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단돈 10불만 있어도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정준 선교사님 부부와 그 교회가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변질된 천주교, 즉 성모 마리아 숭배에 젖어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모 또한 깔끔해지기 시작했고 복장이 단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너부러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준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이전에 정준 선교사님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형편을 선교사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저희 선교팀이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선교사님께서 왜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한 후원금을 요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후원금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감동을 받으셨던 한 장로님께서는 선교를 마치고 여행을 가기 위해 가져갔던
여행 자금의 대부분을 그곳 선교사님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불을 벌기 힘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맥도날드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노윤희 장로님께서 40여 명의 스텝 청소년들을 맥도날드로 데려가셔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맥도날드에 와보는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아야 2번 세번 온다는 그곳 맥도날드, 그곳에서 푸짐한 한 끼 식사를 마친 10대 스태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일찍이 2 아들을 출가시키신 선교사님 네 분들께서는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아이들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확연히 달랐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희망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빈밀굴보다도 더 열악한 그곳,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주님 안에서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니까 외모도 달라지고 생각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정준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그분들을 통해서 변해가는 선교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눈물이 나서 저는 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줄곧 지내오곤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변해가는 필리핀 선교지가 되도록 앞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그 선교지를 통해서 세워지는 젊은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지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을 통하여 근대 한국이 변화되어졌듯이 정준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하여 필리핀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며 끝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양친께서도 예수에게 미친 여생을 사셨고 중국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지내시던 중 선친께서는 지병을 얻어 8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선친의 장례를 마친 며칠 후 저희 모친께서 꿈과 환상 중에 선친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에서 선친께서는 웅장한 한 빌라에 서 계셨고 이곳이 내가 살 곳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인가요? 라고 모친께서 질문을 하시니 진권사, 저희 어머니 성이 진씨입니다. 진권사, 당신이 살 곳은 이 뒤에 있는 저 집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집은 선친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 꿈과 환상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저는 늘 선친들께서 머물고 계실 그곳을 날마다 그려봅니다. 선교와 전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바쁘다는 것, 자신이 없다는 것,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기타 등등 핑계를 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런 핑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앞으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서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주의 자녀로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자 결심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번에 단기 선교
한석장 장로님, 송부숙 목사님, 노인희 장로님, 김인홍 장로님 네 분이 가셔서 소수 정예로 현재 계신 정준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위에 한 분 오셨었어요.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남순덕 군사님이 그 정준 선교사님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또 선교지에도 전에 다녀오신 바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제가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4명의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들으셨고 하나님 말씀 잠깐 듣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간직하는 길 3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보내기가 쉬워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침 이슬 방울이 쉬 사라진 같이 우리 기억, 우리 뇌리 속에서 그것이 사라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기록을 해두는 거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항상 서너 구절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장절을, 그 말씀을 다 빠른 속도로 기록하기는 어렵고 어느 책 몇 장 몇 절 그건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는 성경의 책들을 준말로 축약된 기호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 40 이렇게 써두는 거죠.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 46, 4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장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성경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에서 키워드를 기록해 두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장절을 언급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거기에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 부분이든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부분이든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부분이든지 그 한 소절 짧은 구절을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찾아보는 거죠. 아무리 희미한 연필로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명한 기억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아무리 선명하게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흐리게라도 기록해 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간직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기록. 두 번째,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게 뭐예요? 암송한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 떠나가 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는 것, 암송. 누구나 암송은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암송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 낭송해보고 암송하려고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되고 내 마음의 태블릿,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겠죠. 누구나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게 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셋째로,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공부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뇌리 속에서 떠나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 셋째는 순종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뭐가 있다고요? 지각이 있다. 지각이 뭡니까? 그 지각이 바로 understanding, 이해력, 명철, 인지력,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지각이 열리는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또 내게 임한 말씀을 또 지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명철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선명한 지각, 인지력과 기억력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두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내리 속의 말씀을 기억해 두려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내 머리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머슬 메모리를 동원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가 경험한 말씀, 순종한 말씀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암송했던 말씀이 내 내리 속에서 흐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도 내가 순종하고 경험했던 그 말씀은 내 몸의 머슬 메모리, 내 몸의 근육,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은 오래 간직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순결케 하는 완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 첫째가 뭐라고요? 기록. 둘째가 뭐라고요? 암송. 셋째가 뭐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가장 큰 선물, 성경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들이 삶 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따라 살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모임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마당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게 되는데 부에나팍 미들스쿨에서 있게 되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한 30여 명이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애우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